사도행전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차이점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왜 무엇을 행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성경은 항상 자신의 존재 목적을 놓치지 않는데 그건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바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 즉 구원을 밝혀 보여주는 일입니다. 전체 성경은 바로 이 목적을 다종다양하게 보여주는 역할에 충실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펼치시는 일이 성경에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 역사가 이미 혼돈하고 공허한 어떤 상태에 빛과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관심, 땅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땅이 새빨갛고 시꺼멓게 물드는 걸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반드시 창조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피고 증명한 것은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을 세우셨다는 점이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8장까지 오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핍박 속에서도 말씀이 흥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두 교회,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교회를 건설하셨습니다. 분명하고 완전한 복음을 품은 신약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전방부대이면서 보급부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째 방법은 교회 건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증거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지만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현장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까지인데 사람들 때문에 그 복음의 확장이 멈칫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회복을 위해 사람을 세우셨다는 건 어떻게 보면 깝깝한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딱 해치우시면 될 일을 하필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방해받고 더디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공법으로 가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 한 번에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천사들을 죄인들에게 맨투맨으로 붙이셔서 회개할 때까지 가렵게 하시고 편두 통게 하시고 무릎 시리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치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빈약한 상상력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금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령님이 앞장서시면 될 듯한데 성령 충만하여 기적까지 펑펑 터뜨리는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리더십과 행정력 부족으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이해력도 딸려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어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초대교회의 은혜스러움은 아직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분이라면 좀 적당히 개조해서 쓰시면 안 될까요? 무리수 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바꾸시면 참 좋겠는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도구들, 그의 종들이라는 존재가 흐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뻥 뚫리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둘러가실까요?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좀 많이 자주 발휘하시면 안 될까요? 왜 하필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둘러가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정과 답답함은 항상 말과 행동으로 죄를 일삼는 인간의 연약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간의 알량한 계산과 주변머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일관화하는 방식으로 일하셨으면 신자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라도 들어 쓰시고 돌아가시더라도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가 숨이라도 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바로 빌립의 사역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 건설만 아니라 흩어짐에 있다는 것도 여기서 발견합니다. 8장 1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성도들로서는 이해 못할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과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피해자는 스데반이고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분통한 일은 피해자일 뿐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빌미로 또 핍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울이라는 악질이 앞장서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갔더랬죠. 이런 건 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누구도 두들겨 맞거나 허무하게 죽는 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찬찬히 돌아보면 그게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 마음에 꼭 맞는 방식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빙 둘러치시는 생수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낸 이후에 그 자리에서 하는 외마디 탄성으로 은혜를 확인합니다. 돌아보니 은혜더라. 이런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십자가부터 벌써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천하 만민을 위하여 한 사람을 죽이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는,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결국 신자가 받는 은혜란 것은 항상 따스한 햇볕과 향기로운 꽃길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교회는 정착과 안주가 아니라 박해와 도망 중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불태우겠다, 기독교를 박멸하자고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권력은 무너지고 사적 제재와 테러가 각 교회마다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신없이 도망치는 게, 신음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1절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합니다. 무슨 큰 사명감이 있거나 부르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도망쳐 간 겁니다. 모두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둘러가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넘어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신 사람이에요. 빌립은 초대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 중 하나로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중직자요, 공동체가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던 사도들처럼 훌륭한 신앙인, 어쩌면 사람들이 은근히 순교쯤이야 웃으면서 당할 사람으로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도 속절없는 도망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다른 수식어가 없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 흩어진 사람 중 하나인 빌립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둘러가시는 방식이요 은혜의 또 다른 결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앞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평안히 따뜻한 곳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시청하는 우리는 순교하지 않은 게 비겁한 일입니다. 스데반같이 담대하지 않아서 스데반보다 못한 신앙입니다. 전공법대로 하자면 평안할 때 담대한 신앙적 소견으로는 쳐보라고 하면서 웃으며 돌맞아 죽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방식이면 몰살이에요. 그러나 비겁하기도 하니까 복음이 전파될 여지가 생겨서
이건 이것대로 또 좋은 일이 됩니다. 우리도 역시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피하려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순교하지 않았냐고, 왜 피했냐고 나약함을 책망할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직진이 항상 하나님의 방식이지는 않습니다. 신사참배와 같이 의도적이고 비겁하고 야비한 죄악만 아니라면 도망치는 것이 때로는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십니다. 빌립이 도망친 데가 하필 사마리아예요. 허를 찌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거든요. 유대인과 한민족이지만 별개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들의 수도성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 6, 70년대에 혼혈인과 정신지체인들, 장애자들을 향한 인식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말도 못할 차별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을이란 6, 70년대에 미개한 정서로 혼혈인들을 취급한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거길 지나가느니, 그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지나가느니 멀리 돌아가지 않은 시기입니다. 빌립은 바로 거기로 도망치는데 그 도망지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세 번째 대지 제목이 빌립의 도피 여정이 아니라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도망자 빌립의 신앙이 한순간의 겁먹음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게 여기서 증명됩니다. 비록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사마리아인에 대한 특유의 반감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숨죽이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옳은 겁니다. 구약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이유가 뭔가요? 니느웨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에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입니다. 빌립은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요나처럼 전도하기 싫어서 숨어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들어쓰시자 그의 안에 있던 적대감도 극복됩니다. 물리적인 땅의 끝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땅 끝으로서 존재하고 있던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또 다른 복음의 땅 사마리아에서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그곳에서도 7, 8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나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던 시몬이라는 자도 억누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행하는 구원의 일을 다루는데 그를 위해 사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건설하시고 도망자와 비겁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둘러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요, 답답하면 자기가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 안 되면 조급증이 생기고 내가 하고 말지, 내가 쓰고 말지, 내가 해도 저보다는 낫겠다고 합니다. 컵라면에 물을 붓는데 조그만 선을 넘어도 제가 할 걸 그랬어요 합니다. 맥심 모카골드 커피 한 잔을 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어이 내가 해야 속이 편해요. 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 인간에 의해 제한받아도 우리처럼 일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도망친 배 밑에서 잠든 요나를 깨우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 바야 확 죽어버릴 거예요 하던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고 사마리아에서 피폐한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잘못된 선택, 악한 결정, 미숙하고 못난 의지조차 쓸데없다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서 당신의 꽃을 피우십니다. 똥덩어리도 걸음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죄가 더한 곳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둘러가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음을, 바람 분 후에 잔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연약하여서 넘어진 곳에서요. 실패하여 우는 자리에서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꺽꺽거리는 눈물만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은혜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담대히 순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 숨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쳤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간 빌립도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신앙이 더 위대합니까? 누구의 신앙이 더 연약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모든 상황과 연약함과 담대함을 들어쓰시고 둘러가시라도 당신의 뜻을 착실하고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니까 자괴감으로 살지 말고 자존감으로 사십시오. 죄책의 괴로움은 지시되 죄의 괴로움은 똑똑히 알고 계시되 넉넉하게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 또 온전하지 않은 삶이라도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